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20장 19장 지난번에 못했던 부분은 새벽 기도 때 증거를 좀 했습니다. 롯이 두 딸하고 술 먹고 동침하는 내용이라서요. 주일 낮 예배 때 하기는 좀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첫날 첫 시간을 주 만남으로 시작해 하시고, 감사하며 주 찬양하며 주께 합당한 영광 돌림으로 하루를 출발하는 2005년 한 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가대를 기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으로 더딥히사 입술로 찬양할 뿐 아니라 마음으로 찬양하며, 또 마음으로 찬양할 뿐 아니라 심령으로 찬양하며, 심령으로 찬양할 뿐 아니라 온몸으로 자신을 들여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가대가 되게 해주시고, 이끌어가는 성가대장과 지휘자 반주자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양약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시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창세기 12장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알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내용은 여러분이 읽어보셔서 잘 알겠지만은 창세기 12장하고 내용이 거의 흡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거는 뭡니까? 장소만 다르지요. 아브라함이 12장에서는 어디에 내려가서,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마누라가 너무 이뻐서 누이라고 했다가 이제 고스란히 빼앗길 뻔했는데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다시 돌려받을 뿐 아니라 재수로 떼돈도 벌었더라, 이런 내용이고, 창세기 24장은, 오늘 본문의 20장은 장소만 그랄이지요.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로 내려갔고,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서도 아내를 뭐라 했다가 누이라 했다가 또 우째 뺏겼다가 또 돌려받대, 또 재수로 떼돈도 벌었더라, 이런 내용이 거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책을 읽어보면 이 본문을 이제 풀면서 어떻게 주로 해석을 하냐면,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성에 약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명예에 약한 사람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다 잘 나가다가 사람이 유독 약한 부분만 이렇게 걸리면 이렇게 맥을 못 추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자기 마누라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어서 마누라 이야기만 나오면 맥을 못 추고, 하여튼 신앙으로 안 가고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셨다, 이런 것을 이제 포인트로 해서 설교하고 또 주석도 하고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본 게 맞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런 것이 이 본문의 그 핵심이 아니고, 또 하나님 그런 이야기 하시려고,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있다, 그런 이야기 하시려고 오늘 본문을 기록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불신을 지금 계속해서 치료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야,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지시할 땅으로 가면 뭘 준다 했습니까? 세 가지 복을 주는데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너와 그 민족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다음에 그 자손을 통해서 누가 오게 해서, 복의 근원이신 예수가 오게 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많은 백성이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대로, 네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대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 말을 믿었고 본토 친척 애비 집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금방 이루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사명을 받기도 합니다. 야야, 내가 네한테는 중국 땅을 맡기고 싶다, 가거라. 그러면요, 성질 급한 사람들은 지 준비도 안 하고 가려고만 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 합니까? 소리는 좋은데,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이 집사님 같은 네 이름을, 네를 창대케 해주겠다. 그러면 금방 창대케 돼버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면 하나님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마치 죽은 것처럼 내가 너를 창대케 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내가 너에게 중국 땅을 맡겼노라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게 하루아침에 핑 이루어져 버리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믿음이 되고 또 신앙이 되고 그런 것과 인격과 같이 이렇게 키워가시면서 종래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3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는데 금방 이루어질 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제 자꾸 기다리는데도 큰 민족이 안 되는 거예요. 큰 민족이 돼야 가나안 땅을 받든지 예수를 받든지 할 건데 첫 번째 약속이 근본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요즘으로 지금 뭐예요? 부도수표예요, 부도수표. 하나님이 수표만 써주지 가서 써보려니까 벌써 부도 났어. 그래가 믿음으로 낑낑거리고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뭐 취하고? 아니야. 엘리에셀을 처음에 상속자로 취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벌써 안 믿은 거예요. 어디 가서 종놈을 하나 잡았는데 그 종놈이 마음에 들고 자기하고 많이 닮았거든. 야, 네 아빠라 해봐라. 그래가지고 엘리에셀을 지 상속자로 생각, 하나님 약속을 뭐 했단 말입니까? 버렸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15장에 나타나셔서 다시 벌 보여주면서 그 놈은 아니다. 내가 큰 민족 이루어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16장에 이번에 누가? 사라가, 돕는 배필이라고 세워놨던 사라가 잡발터리는 배필이 돼가지고 이게 여보 언제까지나 약속만 기다리고 있을라요? 막 그러다가 나는 이미 폐경기고 당신도 보이 딸랑딸랑 하는데 그래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안 주시면 오리알 되는 거 아이가? 그러지 말고 뭐를 취하소? 씨바지 취하소. 그러고 친절하게 자기 여종을, 몸종을 씨바지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통해서 또 누구 낳고? 이스마엘 낳고. 근데 하나님 13년 만에 또 나타나셔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네 마누라 이름을 접시라고 바꿔라. 사라라고. 그러고 그 마누라를 통해서 내가 3가지 약속을 다 이룰 테니까 마누라만 쳐다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처음에도 아브라함도 이 말을 들었을 때는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뭐 했습니까? 엎드려 웃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뭘 또 새로 시작한다 하십니까? 고마 됐고요. 일마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스마엘이나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스마엘도 내가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지만은 내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고 가나안 땅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는 이 약속은 반드시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낳은 이삭으로 말미암아 이루겠다고 그러고 내년 이맘때에 이삭을 주겠다고 날짜도 주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놈 이름까지도 가르쳐 주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 어쩔 수 없이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 지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지 이름도 바꾸고 저거 마누라도 접시로 바꾸고 또 뭐도 바꾸고 받으라는 언약의 표징인 할례도 받고 아브라함 지는 믿었습니다. 근데요, 문제가 이제 누가 못 믿습니까? 접시 이거는 죽어도 안 믿는 거예요. 이름은 사라라고 바꿨는데 실제로 여러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라의 불신을 고치기 위해서 18장에 뭘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방문을 하셨습니다. 방문을 하셔서 송아지 고기 잘 대접받고 야, 네 마누라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었지요. 몰라서 물은 거 아닙니다. 그럼 왜 물었다 했습니까? 사라의 관심이 이 대화에 집중되도록 텐트니까 다 들릴 거 아니에요. 네 안에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해서 사라가 관심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의 기한이 되면 내가 돌아오리니 네 마누라 사라에게 뭐가 있을 것이다?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또 이삭이라고 하고 또 그놈을 통해서 하나님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해 주면 사라가 좋아가지고 감사해야 될 텐데 사라가 뭐 했습니까? 심중에 웃었습니다. 왜 웃으면 조화가 웃으면 믿음으로 받아 웃었으면 하하 이라지 심중에 왜 웃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늙었고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폐경기인데 원래 애 못 낳는 자가 폐경기까지 왔는데 아이고 하나님 무슨 그래 민망스러운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이 나이에 또 부부관계에서 또 새끼 낳을까요? 아이고 민망스럽습니다. 그런 말씀만 있어요.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며 어찌하여 사라가 내가 늙었고 내 주인도 노쇠하여 있으니 내게 낙이 있으리라 하느냐?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뭐가 있겠느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네 생각이 안 되지 임마. 하나님이 한번 밀고 도우면 안 될 게 있겠나? 그래도 사라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그냥 변명만 했습니다. 주여, 내가 안 웃었는데요. 그 하나님 뭐라 했습니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갚으렸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도 그게 내한테 실상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한테 주어져도 이게 내한테 실상이 되려면,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도 있어야 되지만은 궁극적으로 뭐가 있어야 인내가 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래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아무거나 믿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왠지 오늘 내가 좋은 여자하고 결혼할 것 같아. 그거는 뭡니까? 지 확신이 되어 있지요. 지 확신을 믿는 그거는 기독교의 믿음 아닙니다. 그거는 점치는 기회고 그건 지 감정이지 믿음이라 안 합니다.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실상이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믿음으로 바라고 나아가면 실상이 되fun다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보지도 못하지만은 그 믿음이 증거라는 겁니다. 야, 이게 실상이 된다는 증거가 뭐고? 믿음이 증거아이가 믿음이. 그러면서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다가 실상을 보지 않았느냐고 믿음의 증인들을 통해서 뭐 해줍니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그게 내 것으로 삶을 하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누가 안 믿고 앉았습니까? 이 집구석의 안주인이, 지가 낳아야 될, 이삭을 낳아야 될 태를 가진 안주인이 안 믿고 비웃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실상이 되겠습니까? 그럼 이걸 버려두면 하나님 버려두고 또 다른 사람을 취할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 없음을 더럽다 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뭐하도록 믿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불신의 사라를 믿음의 여자로 만들어 가시는 것. 히브리 11장에 믿음으로 사라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단산하는 여자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태를 열어준다는 말을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이삭을 낳았다는 그 말씀을 쓰시기 위해서 사라에게 역사해주고 개입해주는 것이 뭐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언뜻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사라의 불신 고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이야기지만은 하나님이 사라의 불신을 고치기 위해서 전혀 상관없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그것을 몰고 가시는 겁니다. 사라의 믿음을 집어넣는 대로 자꾸 몰고 가는 게 오늘 본문 창세기 20장 내용입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왔습니까? 그럼 이제 하나하나 보자고. 이제 시작합니까? 실제로 본문 내용은 뭐 할 게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말 자체가 어려운 거는 별로 없고요. 그래서 그냥 보면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어디에 도착했겠습니까? 그랄에 우거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떠났다라는 것은 한 20년 동안 살았던 헤브론을 떠났다는 말입니다. 헤브론의 그 막벨라 뭡니까? 그 마물의 상수리 숲풀이지요. 여태까지 상수리 나무 쳐다보고 텐트 치고 살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남방으로 이사했다는데 이 남방은요, 이 네게브라는 말인데 뭐라고 해야 되면 지금으로 치면 거의 광야 지역입니다. 아라비아 광야 지역인데 그 뒤에 보면 가데스와 뭐 사이에요? 술 사이에 그래 돼 있죠. 가데스는 성경에 그 정탐꾼 보냈던 데가 가데스 바네아거든. 맞지요? 그러니까 좀 그렇기는 그렇네. 여기가 가나안 땅 그 지중해라면 가데스는 요 밑에요. 여기가 사해 바다고 요 밑에가 가데스고 그 다음에 가데스와 어디 사이요? 술 사이다인데 술은 그 성경에 보면 수르 강야라고 나옵니다. 그
홍해가 있는데, 아이고, 그만 두자. 가데스와 그 다음에 수르라는 그 마라의 썸물이 있지요. 마라의 썸물이 있던 데가 수르 강야입니다. 그 출애굽기 15장 1절에 나오는데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이거는 요렇게 지중해가 요 꺾어지는 요 맨 밑부분에 보면 애굽 바로 앞입니다. 바로 앞에 보면 블레셋 땅이 이렇게 기리 땅입니다. 부산도 기리 도시잖아요. 서울처럼 동그랗게 된 게 아니고 기리 도시잖아 거의. 그래서 끝에서 끝까지 이렇게 가면 뭐 다 가쁘는 건데 기리 도시 맨 끝부분이 우리로 치면 제주도가 어디냐면 요 본문에 나오는 그랄입니다. 가사 그 위에가 가사고 그 가사 밑에가 제일 남단이 뭐라고요? 그랄. 우리로 치면 어디라고? 제주도라고. 하고 애굽 땅은 일본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가기 일보 직전이라. 그랄에 우구했다. 왜 이사를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성호 집사님, 기도로 은혜를 많이 끼치셨는데 한 번 더 힘을 써보시지요. 살기가 그럴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살기가 어려워서 갔을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그 창세기 26장을 읽어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 때에 다시 그랄로 갔었는데 에비 때에 팠던 우물을 아브라함이 다시 팠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우물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가 아니고 계속해서 아비에 판 우물들을 이렇게 파 나오면서 다시 그 물을 마셨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우물 팠다는 내용을 볼 때에 아브라함이 지 먹으려고 물을 팠으면 우물 안 팝니다. 그냥 있는 우물에 얻어먹고 살았지 안 팠을 깁니다. 그럼 우물을 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목축을 하기 위해서 갔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축하는 사람들은요, 이 초장을 한 군데에 이렇게 풀을 뜯기는 게 아닙니다. 원래 이 베두인 족속들은 저 위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날씨가 좀 추울 때는 저 밑으로 남방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목축했다가 또 더울 때는 또 좀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늘한 데서 목축했다가 그 다음에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 밑으로 점점 내려서 옮기면서 이제 거처를 옮기면서 이제 목축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이사한 것도요, 다른 게 아니고 먹고 살기 위해서입니다. 목축을 위해서 옮긴 겁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사는 가야 되는데 낯선 곳으로 이사 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이제 걸리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저 마누라 사라가 너무 뭐하다는 겁니까? 이쁘다는 거죠. 여러분, 아직 결혼을 안 한 사람이 있거든. 마누라를 구할 때 여러분 대충 생긴 사람을 구하십시오. 저처럼 이 잘생긴 사람을 구해놓으면 좀 말하고도 이상하네요. 왜 불안 안 하나? 저녁에 안 들어와도 불안하고 늦게 들어오면 더 불안하고 뭐 이런 거. 거짓말이었습니다. 도무지 더 이상 말을 못 하겠다. 아니, 마누라 접시가 너무 이쁜 거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마누라라 하면 사람들이 어쩔 것, 그 당시엔 시족 사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 굴러온 돌 아닙니까? 낯선 곳에 갈 때마다 아브라함이 불안한 게 뭐냐면 마누라라 하면 내 때리 죽이고 마누라 뭐 하겠다? 취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아예 성경에 보면 12장에 애굽에 실수하고 오늘 20장에 그랄에서 실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본문 몇 절입니까? 13절인가? 13절 한번 찾아 읽어보십시다. 시작. 성경에 두 번만 기록되어 있어서 그렇지 원래 아브라함이 자기 마누라를 야 오빠라 해봐라 이렇게 훈련시킨 거는요,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벌써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곳에 갈 때만 가기만 하면 아브라함은 뭐라 했습니까? 오빠래. 지금도 이제 나이 이제 거의 100살이 다 됐었는데 이제 마누라 90살 할매 보고 오빠라 해봐라. 이 할망구가 오빠라 하니까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 된다, 야 쑥스럽다 이러면서 오빠 뭐 이라고 하여튼 감동도 없는 오빠 소리를 외치면서 댕겼습니다. 근데 이게 언뜻 읽어보면요, 참 이해가 안 되는 본문입니다.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몇 살인데요? 이 노망이 들었나 치매가. 아브라함 나이가 지금
약 100살입니다. 99, 100살 요럴 때입니다. 그럼 마누라가 10살 차이니까 몇 살입니까? 89, 90 요때입니다. 아이 누가 90 할망구 취하려고 100살짜리 할배를 때리시인다더노.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본문 중에 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어떻게 트냐면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그돌라오멜을 쳐 죽인 유명한 군인이기 때문에 이 거인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덩치가 크다는 말이 아니고 유명한 거인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쌍무 언약이라고 서로 안 해치겠다는 조약을 맺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아내를 교환하든지 아니면 이 뭐 자식을 교환하든지 사돈이 되든지 이런 조약을 맺었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지금 빼앗기는 뭐 내용인데 그럼 이게 어째 되는 기냐면 그 당시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살 살았습니까? 글쎄요. 우리 아버지도 몇 살 살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브라함 몇 살 살았는지 였잖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175 살았습니다. 이삭이 몇 살 살았습니까? 아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까? 또 있었습니까? 이삭 윤성보 집사님 어디 있노? 믿을 구석이 겁밖에 없다. 어디 갔노? 아 이삭 예? 뭐라 하십니까? 통역을. 저분이 180살이라면 무조건 180살입니다. 야곱. 저분이 우리 교회 창세기 선생님입니다. 그 자리는 넘보지 마십시오. 다른 거는 다 건드리도. 147살입니다. 그럼 여러분 평균 막 암담해지시오? 강길사 벌써 포기했다. 평균 160, 한 7, 8 이래 나오겠지요. 160, 7, 8 되겠네. 그럼 지금 우리에 비하면 우리가 지금 보통 몇 살 삽니까? 사람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뭐 더 살면 너무 나이 산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면 뭐 한 70대 80살 산다 치더라도요. 그 당시에 168이면 지금 우리보다 2배 조금 더 살았다, 그지요? 평균적으로. 그 야곱 때에 뚝 떨어져서 그렇지. 지금 여러분 홍수 이후에 나이가 계속 줄고 있는 거예요, 분위기가. 데라 때로 치면 205세거든요. 그래 본다면 여러분 평균 170, 180 가버리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곱 때로 봐야 그래도 평균 168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보다 여러분 좀 빨리 죽은 사람, 60에 죽은 사람으로 치면 한 3배 살았고 안 그러면 2배 정도 살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계산하면 지금 살아 나이가 우리 나이로 계산하면 몇 살이요? 40요? 50요? 벌써 그래 갔구나. 한 39, 40 정도 가겠구만. 아닙니까? 집에 가서 계산해보소. 우리보다 예를 들어 3배 살았다면 30대 중반이고 2배 살았다 해도 2배 조금 더 살았으니까 그래 보더라도 여러분 31, 제 나이 되겠네. 그지요? 그럼 여러분 아직까지 원래 잘생긴 여자라면 포장만 잘하면 예 아직까지 뭐 볼만하겠지요. 워낙 사라가 빼어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로 치면 누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없네 없어. 강무식이 아이고 참. 어쨌든 사라가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한 38이나 한 9이나 정도 됐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까지 뭐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폐물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아비멜렉 나이가 예를 들어서 50, 60인데 뭐 10살, 20살 하고 데리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누이라고 뭐 하니까 누이라고 거짓말 하니까 그 다음에 그 거짓말 때문에 2절 건티에 보면 그랄왕 2절에 보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거짓말만 안 했으면 안 취할 수도 있었는데 자기가 거짓말 한 것 때문에 뭐 했다? 취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이제 하나님이 개입해 줍니다.
요 개입이 뭐냐면 은혜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태까지 뭐라고 했습니까? 간섭이라 했지요. 간섭이나 개입이나.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줬느냐. 3절에 보면요.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이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현몽하셨다 했지, 아비멜렉에. 그 밤에 현몽했다니까 자는데 꿈에 나타났단 말 아닙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6절인가 7절인가 그거 보다 또 꿈에 이르시되 간 거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지금 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벌써 첫날 밤을 지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못 잤습니다. 4절에 한번 보십시오.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거로 그가 대답하되 이래 돼 있지요. 죽는다 하니까 내 가까이 안 했는데요 이랬습니다. 그 가까이 안 한 거는 아비멜렉이 가까이 하기 싫어서 가까이 안 한 게 아니고 피곤해서 일찍 잔 게 아니고 술 먹고 떡이 되어 뻗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 아비멜렉 건드리 놨습니다. 6절 건티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다 이래 돼 있지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가까이 하기 싫어서가 아니고 첫날 밤에 데리고 잘나왔는데 아비멜렉이 뭐 하더란 말입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죽을라더란 말입니다. 그러고 여러분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여종들과 아내만 치료한 게 아니고 아비멜렉을 치료했다는 거 보니까 아비멜렉이 하나님 뭐 병으로 치셨거나 뭐로 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날 밤인데 뭐 하지도 못했습니까? 됐고 자지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간섭하셨느냐? 사라를 이제 데리고 와서 잘 나왔는데 결혼 첫날부터 뭐 하더란 말입니까?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거의 떡이 돼가지고 이쁜 아내 새로 취했는데 뭐 해보지도 못하고 같이 자지도 못하고 그냥 잠만 잔 거예요. 그렇네요. 어제 결혼한 사람 생각이 나네요. 같이 손잡고 잠만 잤나? 어디 갔노? 같이 잠만 잔 거예요. 그러고 자는데 또 꿈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뭐 하셨습니까? 현몽하셔서 아비멜렉이 뭐랍니까? 야 그거 너무 뭐다? 남의 마누라다. 너 그거 취하면 뭐 할 줄 알아라? 죽을 줄 알아라 했습니다. 너 그거 데리고 자기만 잡아라. 털손만 대봐라. 확 죽여버리려니까 자신 있거든 데리고 잡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깜짝 놀래가지고 변명이 4절 5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아비멜렉이 여러분 꿈에 죽인다니까 자기 생각을 가까이 안 했거든요. 아파서 안 해. 하나님 개입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가 가까이 안 한 걸로 내 가까이도 안 했는데요. 그러고요 당신이 하나님이라 카이 내가 하는 말인데 신이라면 아시겠지만은 신이라면 봤을 거 아닙니까? 신이라면 아시겠지만은 내가 먼저 이 여자 집적인 거 아닙니다. 이 여자가 자기가 뭐라 했다고? 이 여자가 그 사람 보고 오빠라 했고 걸마도 이 여자 보고 뭐라 했습니다. 누이 동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누이 동생이라 해서 내가 깨끗한 마음과 착한 마음으로 그랬지 이거 털손댄 거 아닙니다. 내가 흑심 품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슨 연필 부인입니까? 흑심 품고로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지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아비멜렉은 정상적으로 결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첩으로 제가 결혼지 잔금 주고 아브라함이 오빠라 캐서 훈련시켜가지고 자기들이 거짓말하고 헛소리한 것 때문에 지금 결과적으로 취했고 또 자지도 않았잖아요. 6절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말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뭐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범죄치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그제서야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자기 삶에 개입하고 있었고 지금 내가 아팠던 것도 이렇게 꿈에 나타나 주신 것도 하나님이 뭐 해주심 개입해 주심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성도하고 연관될 때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범죄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십니다. 양심으로 간섭하시고 말씀으로 간섭하시고 또 뭐로 간섭하시고요. 환경으로 간섭하시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 간섭이 없었다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짐승처럼 살았겠습니까? 그나마 그래도 이 간섭이라도 있으니까 뭐 한 거요? 내가 안 취했습니다. 아비멜렉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여자를 가까이 안 했습니다 했지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의 해석을 듣고 나니까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를 막아 범죄치 않게 하였노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 지 생각에는 지가 절제하고 지가 아파서 못 취한 걸로 그렇게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은 당신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뭐 가운데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간섭 가운데 살고 그 운전하는 차 보면 왜 그 운전하는 본인한테도 브레이크가 있지만은 유일하게 이런 운전 연습차는 그 옆에 있는 거기 또 옆에도 그 뭐랍니까 그 강사 그 앞에도 브레이크가 있어서 진짜로 이런 DDI 운전하고 박을 것 같으면 강사가 뭐 해줍니까? 강사가 팍 밟아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마치 운전 연습차를 타고 운전하는 우리처럼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갈 때까지 가지 않도록 뭐 해주시더라 했습니까? 간섭해 주시고 막아주신다 했습니다. 그거를 너무 신뢰하면 안 되겠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은혜지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에요. 하나님이 살락하면 해결책을 살길 제시를 해줍니다. 이래 해라 그랬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정령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해결책이 뭐밖에 없습니까? 그 너무 아내니까 뭐 해주라? 돌려보내주라. 돌려보내주지 않으면 너와 네 집이 정령 뭐 할 것이 됐습니까? 죽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를 아브라함을 멸시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이렇게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거짓말했잖아요. 저 누이하고 마누라를 누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든지 짓밟히고 멸시받을 수 있지만은 멸시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워주신 게 뭡니까? 그는 뭐다 했습니까?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그는 비록 거짓말을 했고 그는 비록 자기 누이도 자기 아내도 거짓말을 했지만은 너하고는 다른 사람이다. 내 뭐니라? 그는 내 선지자니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주면 너와 네 집이 살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해주지 않으면 너와 네 집구석이 정령할 줄 알아라. 죽을 줄 알아라. 그랬으니까 지금 아비멜렉이 살고 아비멜렉이 집안이 살려면 유일한 비결이 뭡니까? 아브라함한테 잘 보여서 그에게 뭐 받는 것밖에 없습니까? 기도를 받는 것 말고는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제동을 딱 걸어서 아브라함이 사고를 쳤고 실수했지만은 사랑 가운데 뭘 받지 못하도록 무시받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8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림에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돼 있지요. 아비멜렉이요 얼마나 아침에 일어나서 놀랬던지 전부 신복들을 다 아침 일찍이 불렀다니까 급했지요. 전부 다 불러들여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야, 내가 결혼 첫날에 그 아팠지? 너 저녁에 퇴근할 때 내 아팠던 거 기억나지? 그게 하나님의 뭐더라? 그게 하나님의 간섭이더라. 내 그날 밤에 자는데 죽은 줄 알았다. 신이 나타나가 뭐라 하는데 꼭 죽을 것 같더라. 야. 그 신이 뭐라 하더라? 이거 아브라함 너무 마누라라 하더라. 누이 거짓말이었다 하더라. 그러면서 내가 살라 하면 내 집안이 이 나라가 살라 하면 나 마누라를 뭐 해줘야 된다 하더라. 돌려보내줘야 된다 하더라. 너희도 임마 절대로 흑심 붙지 마라. 너희도 털손 대지 마라. 그거 취하면 우리나라고 뭐고 다 망한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8절 건 뒤에 모든 사람들이 심히 뭐 했댔습니까? 여러분 왜 심히 두려워했을까요? 에? 지금 여러분 동남아시아에 여행 가는 사람 있습니까? 요즘 많이 줄었겠지요. 줄었다면 왜 줄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뭐 텔레비를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진에 보니까 15만 명인가 뭐 죽었다며.
맞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15명인가 꼽살이 끼어있더만. 지금 여러분, 소돔 고모라 망한 지가요. 정확하게 성경에 날짜를 안 적어놔서 모르지만은 소돔 고모라 망한 지가 한 달 전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고,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 진짜 1년 지내서 아가 낳았거든요. 그럼 지금 한 달도 채 안 지난 때라. 언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소돔 고모라가 음란한 것 때문에 뭐로 망했습니까? 유황불이 비같이 내렸다 했습니다.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렸다 했습니다. 불이 내리는데 거기 유황이 섞여서 터져서 여러분 죽은 겁니다.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봤을 때 옹기점 연기와 같은 폭탄의 연기와 같은 그 연기를 봤다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안 본 나라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전체 팔레스타인 땅이 갈릴리 바다에서부터 사해 바다까지가 우리나라로 치면 강원도만 합니다. 경상북도보다 좀 작습니다. 그러면 폭탄이 하나 터졌는데 그 연기가 여러분 옹기점 연기같이 올라온 게 헤브론에서 보였다면 헤브론 조금 위쪽이 뭐야 이거 그랄인데 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봤지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신의 심판을 받아 망하고 그게 음란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던 겁니다. 근데 지금 까딱 잘못하면 누가 망하게 생겼습니까? 그 다음이 저거 나라가 망할 입장이라. 누구를 취했다가? 선지자의 아내를 취했다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사람들이 여러분 전부 심히 두려워하는 분위기로 갔습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하고 그 신복이 여러분 제일 지금 궁금한 게 뭐냐면 도대체 아브라함이 왜 이런 짓을 했느냐는 겁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지금 왜 이런 짓을 했냐. 자기 마누라를 뭐라 했습니까? 누이라고 거짓말했지요. 거짓말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취했지요. 요것 때문에 지금 왕과 그 자손과 그 다음에 더 확장된다면 나라가 지금 망하게 생겼지요. 나라가 지금 망할 파이라. 도대체 절마가 왜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했을까? 그 거짓말에 속아서 왜 자기 아내를 취하도록 유도했을까? 지금 아비멜렉이 궁금한 건 그거밖에 없어요. 9절 10절을 읽어보면 자꾸 어찌하여 그랬느냐? 왜 그랬느냐? 왜 누이라고 속여서 우리로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터지고 망하고 죽게 만들었느냐고 아브라함한테 자꾸 따지고 묻는 거예요. 너 개인 감정이 있나? 아니면 우리나라에 무슨 국가적인 감정이 있나? 도대체 왜 거짓말해? 네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는데 왜 거짓말해가 우리나라로 지금 망하게 하노? 소돔 고모라 뒤타가 우리가 9절 한번 볼랍니까? 10절하고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였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건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계속해서 묻는 게 뭡니까? 너 왜 그랬노?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감정이 있으면 풀어라. 왜 거짓말을 내가 네 마누라를 취하게 하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터져야 되겠노? 아비멜렉 생각은 뭔지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일마가 지금 확심을 품고 있고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참 우습게도 아브라함의 대답이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10절에 11절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말가며 죽일까 생각해요. 지금 무슨 확심을 품고 하나님께 맞아 죽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거짓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 대답은 뭡니까? 지 살라고 너가 겁이 나서 그랬다는 거야. 너가 혹시 내 마누라라 하면 마누라 취하기 위해서 나를 때려 죽일까 봐서 뭐가 나서? 겁이 나서 그랬다는 거야. 그러면서 두 번째 변명이 뭡니까? 12절에 보면 원래 그는 데라가 여러분 마누라가 많이 있었던가 봅니다. 성경에는 이제 안 나오는데 데라가 마누라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첩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데라가 낳은 다른 배달은 뭐랍니까? 마누라를 통해서 낳은 아브라함하고는 다른 배지요. 다른 배인데 이복 누이를
뭐로 취했기 때문에, 아내라 취했기 때문에 새빨간 거짓말도 아니라는 거야. 족보로 따지고 그 당시엔 시족 사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마지막 핑계가 뭡니까? 13절에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뭐라 했다. 은혜래.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만 이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나는 낯선 땅에 갈 때마다 우리 마누라하고 약속을 하기를 뭐라고? 야 그대는 어디 가든지 낯선 땅에 가면 익숙해지기 전에는 나를 뭐라고 불러라? 오빠라 불러라고. 그래서 훈련을 그렇게 시켰다는. 어디를 가든지. 그럼 여기 와서만 특별히 이런 게 아니라는 말이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한테 억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내가 너무 겁이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이 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소개해준 아브라함하고는 좀 다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뭐라 했습니까? 그는 나의 뭐라 했습니까? 선지자라. 그는 나의 선지자라. 그가 기도해주면 네와 네 집구석이 살겠지만은 그가 기도 만약에 마음 틀리고 수 틀려서 기도 안 하지면 너 소돔 고모라 짝날 줄 알아라. 그 이 사람을 대단하게 생각한 거야. 설마 겁이 나서 이렇게 말했다 생각 안 하고 와, 이 무슨 대단한 사람인갑다. 우리한테 무슨 억한 감정이 있어서 소돔 고모라 다음 타로 우리나라를 생각하고 지금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를 넘어뜨리려고 해서 접근했는갑다. 그래서 이제 묻는 거예요. 덜덜 떨면서. 왜 그랬노? 무슨 억한 마음이 있노? 말을 해서 풀자. 그랬더니 이 사람 뭐라 합니까? 의외로. 내 겁이 나서 그랬다. 당신한테 감정이 있어서 원래 이복 동생이어서 새빨간 거짓말도 아닐 뿐더러 어디를 가든지 나는 그렇게 말하면서 이때까지 살아왔다는 거야. 그 아비멜렉이 다시 사람이 보여. 저 뭐고 저거? 저 선지자 맞나? 저 목사 맞나?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심심하면 이제 탁구를 치러 가는데 이제 탁구 치다가 어떤 사람이 목사님 이제 그렇게 불렀어요. 그렇게 불렀더니 이제 탁구장에 온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보더니 아니 목사님이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이 그렇게 다니셔요? 이런 왜요? 맨날 추리닝 입고 댕기거든요. 그 다른 목사님은 양복 입고 와가지고 탈의실에서 탁 갈아가지고 이렇게 입고 또 갈 때도 그런데 말도 좀 함부로 하는데 목사님 뭐 공 안 들어갔다고 에이씨 그러니까 목사님 맞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사라 카고 쳐다보니까 평소에는 그냥 몰랐는데 목사라 카고 쳐다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목사가 하는 짓거리가. 아브라함이 지금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개할 때는 그는 내 선지자라. 그가 기도해주면 살고 그가 기도 안 하면 네 집구석이 다 죽는다 하는데 이게 하늘 문을 열고 닫는 사람인갑다. 그 막상 왜 그러셨어요? 깊은 어중을 말씀해 주셔야 우리가 알아서 기지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랬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뭐고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에 안심을 하고 오히려 이게 여러분 사이좋게 지내는 계기가 되집니다. 목사가 여러분 만약에 얼굴을 붕붕하게 해가지고 내가 목사인데 이라고 목에 힘주고 있으면 누가 알아를 줍니까? 사람들이 다가와 주기를 합니까? 그지요? 그 덕분에 뭐 그냥 소시민처럼 보인 덕분에 그래도 친하게 지내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누구한테 줍니까?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사라를 돌려주면서 뭐도 줍니까? 양 주지요. 결혼 지참금으로 또 뭐 앞에서 받았겠지요. 그 다음에 또 돌려주면서 이거는 애굽의 더블로 받았습니다. 또 양 주지요. 소 주지요. 노비 주지요. 일단 챙기고 주는데 뭐 챙겨야지 어쩌겠습니까? 그 다음에 15절에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뭐라 했습니까? 이때까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습니까? 상수리 나무 숲풀에서 맨날 텐트 지고 살았는데 이제는 여러분 네 거하고 싶은 데 가서 거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 차지할 수 있는 뭐도 생겼습니까? 기회도 생겨졌지요. 그리고 아무데나 거주할 수 있는 특권도 주고 16절에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래 돼 있지요. 아브라함이 이런 밭 살 때에 밭을 은 400세겔에 삽니다. 막벨라 그 굴하고 밭하고 전부 계산해가지고. 맞지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여러분 땅을 막벨라 굴과 밭과 그 수풀이 있는 것보다 2배로 되는 땅을 2배, 3배 되는 땅을 살 수 있는 돈을 받았습니다. 그저 받은 거지요. 은 1000개를 주면서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이 일이 다 선이 해결되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아내 사라를 취함으로 사라가 여러분 좀 예를 들어서 마음에 상처를 입고 몸에 뭐 상처를 입지는 않았지만 마음의 걱정이나 이런 걸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은 1000개를 뭐 하더라 했습니까? 주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요즘으로 치면 뭐라고 그럽니까? 에? 뭐라고요? 합의금? 뭔 합의금? 하여튼 그런 걸로 이제 더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도대체 아비멜렉이 왜 자기한테 이렇게 대우해 주는지를 몰라서 아유 이거 왜 그러십니까? 아유 이거 왜 이런 것까지 주십니까? 내가 지금 사기쳐가지고 지금 왕한테 많이 죽어도 지금 시원찮은데 왜 이러십니까? 그 7절에 말을 했겠지요. 하나님이 당신은 뭐라 했다? 당신은 선지자라 했다. 당신이 우리와 우리 집구석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지금 우리나라가 살고 안 그러면 지금 뭐 할 파이다? 죽을 파이다. 나 동도 가져가고 노비도 가져가고 양떼도 소떼도 다 가져가고 막 하여튼 전부 다 네 마누라도 가져가고 땅도 막 네 좋은 데로 살고 싶은 데 살고 딱 하나만 해주라. 뭐? 기도만 한 판 해주라. 기도 제목이 뭐요? 우리 집구석에 마누라가요. 이 집은 희한한 집구석입니다. 마누라가 시집만 오면 원래 마누라도 그렇고 여종도 그렇고 첩도 그렇고 지가 궁녀로만 취하면 아무리 궁디 큰 걸 취하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아비멜렉 집 모든 태를 뭐 해놨다 했습니까? 닫아놨다 했지요. 이거는 여러분 언뜻 읽어보면 사라를 취하고부터 닫았다 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렇지 않고 옛날부터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뭐 사라 취한 지 며칠 됐다고 하룻밤 취했는데 그때부터 닫았으면 이왕에 갈 이유가 없지요. 옛날부터 이 집은 이상하게 여자들이 시집만 오면 뭘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도 안 해주면 자연스럽게 그와 그 집은 망한다 했지요. 망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는 집안입니다. 장치가. 하나님이 지금 뭐 하고 있어? 왜 여자들이 올 때마다 시집을 올 때마다 애를 못 낳느냐? 하나님 전공이요. 이거 낳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줬다가 막았다가 이게 하나님 전공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전공 과목이냐? 하나님이 틀어막으니까 아브라함 한 놈도 못 낳지요. 한 놈 낳지요. 이삭 몇십 년 수고에 2명 낳지요. 야곱 12이 낳지요. 씨만 준 게 되지요. 하나님 씨만 주셨습니다. 600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거 계산하면요. 요새까지 계산하면 600년을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은 70명밖에 못 낳도록 틀어막았습니다. 근데 430년 만에 가나안 땅, 애굽 땅에 딱 내려가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려고 마음 먹으니까 430년이 지날 동안에 몇 명 낳았습니까? 에? 장정만 250만이 됐지요. 그때는 하나님 손을 완전히 뭐 한 거예요? 완전히 거두니까 뭐가 됐겠습니까? 실수하는 정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다 아다리 이래 돼가지고 막 돼지 새끼처럼 아이를 자꾸 낳아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전공 과목 중에 전공 과목이 애를 못 낳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낳기도 하고 애 하나 점지해달라고 이런 팔공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술이 계시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기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애 낳게도 했다가 못 낳게도 했다. 그 기술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은 여자들이 오면 알을 못 낳으니까 애를 좀 낳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이 기도해주라 해서 해주기는 해줘야 되겠지만은 누가 제일 지금 깝깝하겠습니까? 지금 사실은 아브라함이 제일 깝깝한 겁니다. 선지자라서 지금 아비멜렉은 저 상황 모르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비멜렉 상을 들었잖아요, 방금.
그 자기가 마음을 오픈해 줬기 때문에 자기 집구석 상황은 알았는데 아브라함 집구석 상황은 이제 모르잖아. 지금 여러분 결혼한 지 자기가 몇 년 됐는데 몇십 년이 됐는데 알을 못 낳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상처 입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본토 친척 애비집도 떠나고 그것 때문에 준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믿고 있다가 뭐 나중에 종놈도 취하고 시바지도 취하고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내 마누라도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가 안 티 나오는데 넌 기도한다고 너무 마누라가 아가 티 나오겠나. 그래도 뭐 하여튼 받아 문기 많으니까 양도 받고 소도 받고 뭐 죽을 뻔했는데 그것도 살고 뭐 선지자라 해서 하나님 기도해 주라 했다니까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집구석에 알을 좀 주십시오. 뭐 닫았던 태를 뭐 여십 기도를 했더니 이 집안의 태가 여러분 어째 됐습니까? 17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뭐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아비멜렉 몸 고치고 몸을 고치야 어째 자든지 뭘 할 거 아닙니까? 몸 고치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아내도 고치고 여종들도 다 고치고 이래가 여러분 동시다발적으로 전부 다 아가 뭐하도록 티 나오도록 스포츠 기자들 왜 예를 들어 선동열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 찍듯이 펑펑펑펑 터지듯이 막 전부 다 집안의 태가 다 동시다발적으로 다 뭐하도록 다 터져서 아이 낳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었습니다. 이때까지 요 이야기만 보면요 그냥 아브라함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랄로 이사가고 이사가서 마누라가 이쁘니까 지 살라고 뭐하고 사기치고 맞지요?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이 불러서 죽이는 줄 알았더니 안 죽이고 뭐 해주고 오히려 이러면 다 돌려주고 기도 한 판만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 기도해줬더니 태가 다 열렸습니다. 이거하고 사라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이게 사라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뭐하고 있지만은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은 이 사건의 여러분 결론을 하나님 뭐라고 맺느냐? 18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 집의 모든 태를 다치셨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지금 뭐하고 있는 중입니까? 너희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이를 통해서 이루겠다는데 정작에 여러분 이 여주인공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웃고 있고 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믿으면 여러분 믿지 않으면 역사가 일난다 했습니까? 안 일난다 했습니까? 안 일난다 했습니다. 사라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사라로 하여금 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이웃 나라의 왕의 마누라들의 태를 전부 다 옛날부터 뭐하고 있었습니까? 틀어막고 계셨습니다. 사라 쳐다보면서 저 집구석에 태를 틀어막고 있었고 요즘으로 치면 양 목사 생각해서 최권사님 생각해서 이집사님 강장로님 생각해서 일본 놈의 왕의 태를 지금 뭐하고 있단 말입니까? 틀어막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지집 지 마누라도 알을 못 낳는데 기도해 주라 해서 기도해 줬더니 동시다발적으로 태를 다 뭐 해버렸습니까? 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저 일본 천황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불신하고 있는 누구를 사랑해서 사라를 사랑하셔서 이왕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그 집안의 태를 전부 뭐 해놓으셨습니다? 다 치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이 엎드려 웃고 이 심중에 웃는 것들을 그래도 믿는 것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 이웃 나라의 마누라들의 태를 이왕부터 다 치어놨고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동시다발적으로 다 뭐하게 하심으로 다 열리게 하심으로 사라야 어이 접시야 어이 사라야 네가 폐경기기나 말기나 네가 폐경기기나 말기나 네가 할매기나 말기나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대저 여호와께서 하시려고 한다면 복을 주시려고 한다면 안 되는 것이 있겠느냐? 그러면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대저 여호와께서 때가 되지 않아서 아니면 네가 믿지 않아서 역사해 주지 않는 거지. 네가 기도하지 않아서 역사해 주지 않는 거지.
네가 기도하고 네가 믿음을 보이고 네가 하나님과 겨루고 네가 하나님과 한나처럼 실험한다면, 네가 말씀을 믿고 기도한다면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 사라의 웃음을 뭐로 바꾸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21장 1절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2절 3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이삭 뜻이 뭐 됐습니까? 웃음이 됐지요. 아, 이름을 웃음아 이렇게죠. 웃을 때마다 좋아서 웃었던 거 생각납니까? 이거 뭡니까 이거? 하나님 버립니다. 평생 끌어안고 살게 하셨습니다. 엎드려 웃은 놈하고 심중에 웃은 놈하고 하기야 뭐 다 놈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요것들을 불신을 평생 가져가게 하려고 웃음아 하고 이름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럼 지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여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아들을 낳았다. 이래 되지요. 하나님 결국 뭐대로 하시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대로 하시고 말씀하신 기한에 미칠 때 하는 거예요. 그럼 요때는 사라가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요때는 사라가 믿었단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성경 두 군데를 찾아보고 마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가면 5만 대를 다 찾고 앉았으면 성경을 여러분 좀 읽으십시오. 히브리서 11장 몇 절이라 해야 됩니까? 11절. 또 친절하게 여러분 빼빼로 되네요. 히브리서 11장 11절 찾았나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름으로 죽은 자와 방불한 이 사라의 태를 이야기하거든요. 죽은 할매 같은 놈이 많은 사람을 낳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여기에 보면요, 꼭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으로 사라가 자기는 아를 낳을 수 없는 단산한 여자였지만은 뭐 해변에 모래과 같이 많은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요. 그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이것은 사라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라로 하여금 뭐하지 않을 수 없도록 억수로 안 믿는 여자고 저 남편도 억수로 안 믿는 놈인데 믿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몰고 가신 겁니다. 그래 놓고 성경 역사상 이 사라를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하는데요. 사라를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평가할 때는 뭐라느냐? 사라는 믿음의 여자였다. 사라 믿음 좋은 여자다. 그 11장 32절에 보면요. 삼손, 입다, 다윗 뭐 이런 사람들 다 믿음의 사람으로 평가하고 있거든요. 맞지요? 히브리 11장 믿음의 선지들 분류했잖아요. 삼손 여러분 나중에 삶을 사사기 안 보라며.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4장이나 기록되어 읽어보면 전부 다 여러분 뭐합니까? 여자 꽁무니 쫓아다니지요. 기생하고 사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잡혀가지고 눈깔이 뽑히고 그 다음 병신되지요. 그래가 또 재주 부리고 있다가 막판에 여러분 내 힘의 주인이여 내 지혜의 주인이여 이번만 역사에서 나는 사사의 일을 감당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사로 세웠으니 이번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을 주사 나로 하여금 사사의 일을 감당하고 죽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는 진짜 막판에 눈깔이 다 뽑히고 막판에 이래 죽으면 하나님 나도 억울하고 너무너무 이스라엘도 구원 못 받고 억울합니다. 한 번만 나로 힘을 주사. 그래가 한 3,000명 죽이고 지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믿음이라고요. 하나님 그래 할 수밖에 없도록 몰고 가시놓고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았으니까 눈깔이 딱 뽑아서 그렇게 몰고 가시고 가사에서 처음 바람 피웠거든. 그랬더니 가사에 감옥에 딱 소래골짜기에서 잡힌데 질질 끌려가가지고 가사에 갇히게 하시고 여기가 어디고 이러니까 가사다 임마. 그래가지고 그가 회개하고 정신 차려서 막판에 기도하고 사사 일을 하고 죽었는데 성경은 뭐라느냐면 삼손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총체적으로 평가해 주는 거예요. 우리요 아마 삼손이 여러분 히브리 11장 천국에 가서 읽었으면 많이 웃었을 겁니다. 그 옆에 나와 있는 입다도 여러분 많이 웃었을 겁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다윗은 안 웃었을 것 같습니까? 그럼 사라는 안 웃었을 것 같고 아브라함은 안 웃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천국 가서 야야 네가 그렇게 많이 복음을 전해주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준 날 때 우리는 여러분 안 웃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은 우리를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안 믿었던 놈이고 얼마나 세상을 사랑했던 놈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싫어했던 자고 얼마나 기도하기를 싫어했던 자인지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우리가 야 땅에서 내 말씀대로 산다고 소자야 수고했다 할 때 우리가 웃을 깁니다. 우리 면류관을 벗어들여 주 앞에 던지면서 주여 무슨 말씀 내가 어떤 놈인지 주님이 잘 아시잖아요. 한 곳만 찾아보고 마치십시다.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4절 이게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거든요. 에? 믿음으로 어렵게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예로 4장에 아브라함을 들면서 14절 시작. 율법에 속한 자가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여러분 후사라는 말은요 상속자란 말인데 아브라함이 세 가지 상속을 약속받았다 아닙니까? 큰 민족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뭐 이런 거 약속받았다 아닙니까? 에? 근데 율법에 속한 자가 뭐라면 후사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정신 차리고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준다 이랬다. 그러면 아브라함아 네가 요렇게 살면 내가 가나안 땅을 줄게. 만약에 이랬다면 어찌 됐단 말입니까? 약속은 폐하여졌단 말입니다. 아브라함 절대 가나안 땅의 상속자가 안 됐으며 절대 큰 민족의 주인공이 못 됐으며 절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복을 못 받았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뭐에 속했다면 이 약속이 율법의 행위에 속했다면 왜? 아브라함은 벌써 여러 골천번도 안 믿고 골천번도 배신했기 때문이고 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16절 시작.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의 후사가 되는 이것은요 어디에 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에 속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로 되나니?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브라함을 율법을 지키면 율법에 속한 자 이렇게 살면 요거 주겠다 했으면 절대로 안 이루어지고 후손인 우리도 여러분 그것을 못 믿었을 겁니다. 아브라함 자손들도 그 땅을 차지한다는 걸 절대 못 믿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게 율법이 아니고 어디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뭐로 된다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했지요. 믿기만 하면 뭐 한다는 겁니까? 믿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준다는 거죠. 큰 민족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 믿음 자체도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믿도록 뭐 하십니까? 그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과 아브라함의 환경과 사라의 환경을 이끌어 주셔서 다 믿게 만들어 놓고 믿겠습니다 이러니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네가 믿었기 때문에 이 복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천국에 상속이 있고 천국의 어마어마한 보석과 어마어마한 영광과 어마어마한 풍성한 것들을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이것들이 예비되어 있으니 오라 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상급들을 내가 상상도 못할 상급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이것을 너를 위하여 준비하였으니 믿음으로 살다가 오라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율법에 속하였으면 이건 폐하여진 것은 물론이고요 믿음에 속하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믿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뭐 해주셨습니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오라 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믿는다 아닙니까? 믿으면 네가 믿어서 이것이 네 것 되었다 하고 하나님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세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사라도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장차 사라의 몸에서 올 이삭도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야곱도 사기꾼인데 그렇게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뭐 하셨습니까?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이 뭡니까? 그러면 복이 뭡니까? 롯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롯은 이 복을 받지 못하고 그 자손이 버림받는다 아닙니까? 롯은 왜 그랬냐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지를 않았어요. 롯은 요즘으로 치면 세상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해진 사람입니까? 끊어진 사람이요. 잠시 은혜를 베풀어 주었지만 근원적으로 또 끊어진 사람이요. 아브라함도 행위로 치면 롯하고 빵상한 놈이요. 사라도 행위로 치면 롯하고 같은 사람인데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교회 안에, 말씀이 들리는 그 자리 안에 늘 있었기 때문에 그 불신자, 그 비웃고 그 엎드려 웃는 사람을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뭐 해 가시는 겁니까? 몰고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으십시오. 내를 볼 때에 내가 천국의 그 어마어마한 면류관이 내게 아닌 것 같아도 말씀 안에만 있으십시오. 말씀이 떨어지는 그 자리 안에만 있으십시오. 하나님이 예비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한 모든 하나님의 복들이 다 여러분이 될 것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하고 이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한번 기도합시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안 믿더니 이제 아브라함 겨우겨우 믿게 하고 나니까 이제는 사라가 안 믿었는데 이 여자는 고분고분해서 여자가 더 잘 믿을 것 같은데 어째된 판인지 뚜껑 열어보니까 여자가 더 안 믿어. 심중에 안 믿고 비웃어서 하나님이 18장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라에게 역부로 말씀을 들려주고 대저 여호와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있겠느냐라고 하나님 사라에게 아들 이름도 가르쳐주고 때도 가르쳐 주었는데도 그의 불신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더럽다 하고 버려두셔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을 참 우연인 것 같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랄로 이사하게 하고 이사 갈 때마다 했던 말 아내를 누이라 하고 이것으로 인하여 누이를 뺏기고 완전히 맞아 죽고 폐인되는 줄 알았는데 그는 선지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면 살겠거니와 안 그러면 죽을 줄 알아라고 아브라함을 엄청나게 높여놓으시고 아브라함이 기도해 주었을 때 그 집태를 다 열어주심으로 아비멜렉만 기쁘게 해 주은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믿음 없는 사라의 불신을 그때 고쳐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사라를 삼으시고 히브리 11장 11절에 믿음으로 사라는 이렇게 살다가 아이를 못 낳는 여자가 해변의 모래가와 같은 많은 민족의 애미가 되었다고 성경에 자랑스럽게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불신의 사람이요 우리도 내 마음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고 환경으로 이끌어 가셔서 믿지 않으면 안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사 천국 앞에 섰을 때에 너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니 이 복을 다 받아라 하고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로 말씀 안에 있게 하시고 나로 환경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